안녕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원독자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었기에 누가는 예수 탄생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사건들을 세계 역사와 연관지어 제시하는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그리스 로마 세계와 유대 세계를 결합시키면서 이 두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 확실하게 꼭 들어맞았음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최고 통치자라고 부르면서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할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그의 명령은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3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는 출신지가 아닌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유대 관습을 따라 고향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몇 달이 걸리기도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해산일이 가까운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를 혼자 두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방 통치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이 참여했던 민족적 대사였음을 보여주면서 누가는 예수 탄생이 모든 유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 전 로마 통치 지역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세상이 반응해야 함을 암시하기 위해 모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적을 위해 모든 유대인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희년에는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이 로마 통치하에 이루어졌던 유대인의 호적 관습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7절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716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엄청난 수의 다윗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풍습에 따라 많은 현지인들이 방문객들에게 자기 집을 내주었지만 모자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관이란 단어는 객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같이 친척이나 손님들이 잠시 묵고 가는 방입니다. 객실에 그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가족이 사는 방에 구유가 놓여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는 가옥 1층을 가축 우리로 사용하고 위층에 사람들이 사는 구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미천한 신분과 가난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누가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왕 중에 왕 되신 분은 아우구스투스나 헤롯처럼 궁전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인간으로 섬기기 위해 낮은 자가 되어 낮은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되게 누가는 마국간 출생과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원독자들에게 예수가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반길 사람들, 구세주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식이 목자들에게 갔을 수도 있지요. 누가가 본 예수는 그래서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동방박사가 아니라 무명의 목자들에게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은 시므온,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등과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가 보는 예수 탄생의 의미였습니다. 누가는 원독자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한 지역의 인물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 보내신 삶을 연대기로 기록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수인의 역할을 맡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사실은 표면상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까요? 마리아 같이 비록 성탄 이전에는 세상 권력 앞에 눌렸던 자였으나 성탄 이후에는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원독자들 같이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내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나의 정체성을 둘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도 내게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